믿는 사람들이 하는 효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효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잘 모르면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또 명절 때 되면 찾아가고 싶고 뭐 다 똑같은 거지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는 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효도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등장하고요. 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 말론,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지금 말한 이 네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근데 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가 또 그 두 아들은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말론과 기럨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 같이 죽어요. 그리고 그 두 며느리만 이제 남았으니까 결국은 나오미라고 하는 홀로 된 여인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세 여자만 남게 된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룻기서 1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내 딸들아,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정말 자기 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나는 유대 땅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 너희들은 이 모압에 그냥 남아 나 혼자 돌아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을 내가 더 낳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되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랑 많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자랐는데 두 가지의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제 고향으로 저는 갑니다. 근데 같은 고향 사람인 룻은 저는 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숨어 있는데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효도, 신앙적인 효도는 이것은 신의 문제입니다. 신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신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 어떤 신을 믿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저 이방 신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효도를 해야 되나? 왜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나?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만나면 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테니까 16절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가야 되고, 어머니가 1번이 가시는 곳이죠. 2번이 어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머무시는 곳에서 내가 같이 가 살 것이고요. 3번은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는 모압 여자지만은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죽어서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묻혀서 어머니가 가는 천국으로 나도 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효도의 아주 그냥 원리입니다. 효도의 원리. 효도는 이 땅에서만 잘하고 저 천국에서는 지옥 갈 부모님 지옥 가고 지옥 갈 자식 지옥 가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가시는 저 천국에 나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머니를 더 복양하고 더 사랑해드리고 더 잘해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저 천국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동서 오르반은 뭐냐 하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그 천국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분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분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숨어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장가를 갔는데 새로 만난 나의 새 부모님, 또 시집을 갔는데 새로 만난 나의 시부모님 있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을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 시부모님에게,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해드리고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좀 부럽긴 부럽더라. 갑자기 설교 중에 갑자기 설교가 안 나오네. 우리 어떤 권사님 아들이 백신 개발을 하고 그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걸 하는데 뭐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보상금이 나왔나 봐요. 그걸로 그냥 권사님에게 새 차를 그냥, 차도 그저 탈만한데 꼭 바꿔줘야 되는지 말이야. 주여, 새 차로 싹 바꿔준 걸 보면서 야, 우리 무엇보다 아들을, 물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 제1인자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아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늘 교회 가서 예배생활 잘하시고 봉사하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뭔가 하고 싶으니까 자꾸 차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막 부해가 일어나고 막, 우리 아들은 언제 커가지고 언제 내 카드 좀 안 쓸까 주여. 주여, 차는 그만하시고 카드만이라도 해결해 주옵소서. 갑자기 어버이날 막 불효자의 막 심정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야,
아들을 잘 키웠더니 효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엄마가 보기에 너무 이쁘게 잘해. 또 자기 아내 사랑해주고 자녀 사랑해주는 것도 참 잘해. 뭐 공부도 잘해.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엄마에게 엄마 이제 차 바꾸세요 가지고 완전히 새 차로 탁 하는데, 목사님, 예, 교회 대출 안 받고 완전히 캐시로 산 차입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축복기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진짜 딱 손대고 주여 카드만 해도 안 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말이에요, 자식에게 잘 내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믿어야지 하니까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인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시 그 룻의 신앙을 보면요, 이 오르바하고 다른 게 있어요. 1번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고, 2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 살고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 조국이, 내 민족이 어머니 민족이 되겠다는 거야. 내 민족도 바꾸겠다는 거야. 시민권 바꾸겠다는 거야.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신앙도 바꾸겠다는 거야. 내가 원래 그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인데 나 지금 기독교로 바꾸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효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뭐 부모는 다른 종교 믿고 자녀는 다른,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뭐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 근데 어떤 집은 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교인이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권사님, 이제 권사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손들이 부탁하기를 저에게 장례 지낸 다음에 남편 옆에 원래 그 옛날부터 사놓은 묘가 있으니까 남편 선생님 옆에 권사님 묻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말고 다른 데 묻을 데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또 딴 묘지를 사야 되니까 그냥 묻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과 나 사이에 10cm로 세멘트 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기 싫습니다. 아니면 죽어서 왔다 갔다 하나? 야, 무서운 권사님도 있더라고. 그래서 벽을 세워달래네. 근데 룻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어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 신앙이 어머니와 갈라진다는 것은 내게 저주다. 나 그런 저주도 받겠다. 내 신앙의 축복은 뭐냐? 어머니와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신앙, 이 말은 뭐냐면 두 여자가, 두 며느리가 함께 어머니의 신앙을 받는데 한 여자는 어머니를 본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는지. 근데 한 여자는 나 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시는 천국에, 그 아버지가 가시는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 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이 있는데 너무 목원들을 잘 돌봐주니까 목원들이 저분하고는 평생 헤어지기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를 갖다 이 목장에서 떼내서 다른 목장으로 보내는 순간에 저는 죽는 날입니다. 주여, 저 목자님 곁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또 저 목자님 장례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도 장례가 되면은 저 목자님 가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게 신앙이구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이 누리는 천국을 함께 누리고 싶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그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있고 싶은 거더라고. 이게 신앙이 진짜 같은 교회 나가고 싶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 자녀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자녀가 이제 언젠가 빨리 성공을 해서 세종은 성공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같이 여기 와가지고 함께 저 귀한 메시지, 아멘 안 해도 계속 가는 메시지, 저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은혜를 좀 같이 받고 싶어. 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왜 내 아들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저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을 떠나겠다고 딱 결정하는데 저희 형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형은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 전 안 갑니다. 전 여기 서울대 나왔으니까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간둘 수가 없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간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부모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부모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고생은 뭐 와이프가 한 거죠. 뭐 사실 부모님 모신다는 게 내가 뭐 밥을 했겠어요. 내가 뭐 부모님 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물론 이제 기저귀 갈고 전 늘 기저귀 갈 때마다 하나님 된장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노인네가요 정상적인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설사를 하면 되니까 그거 치우는 게 나에게 너무 고역이 냄새도요. 또 사실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매번 갈아주기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갈아주면 이 오줌이 오래되면요 냄새가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냄새만 나. 그거야 이제 제 아내가 못했지. 제가 아들이니까 그건 제가 했지만 그 나머지는 저 뭐 아내가 밥 해드려야지 얼마나 힘들었어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지만은 루세 고백처럼 나의 시부모이지만 그분들이 미국으로 간다면 나도 미국으로 가서 제가 사실 미국 가서 살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뭘 살겠습니까? 미국이 뭐 좋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맨날 통삼이나 하고 말이야, 막 아시안 계라고 막 두드려 패는 그런 나라 가서 뭘 살겠어요? 그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자가 되겠어요? 인도 사람, 뭐 필리핀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공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국 가면 노동밖에 안 쳐요.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된 애들이 가끔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그건 힘들어요. 우리는 다 노동하는 거, 노동력입니다. 우리는. 그 뭐 미국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좋아하는 사람 한 번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미국을 가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부모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민 가서 사는 거죠. 15년 살다가 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알겠습니다. 아멘 없으시죠? 부모님 함께 사는 거와 유사한, 혹시 같이 못 살더라도 좀 유사하게 뭐 듀플렉스를 얻어가지고 한쪽엔 부모님이 살고 바로 벽 하나로 한쪽은 뭐 자식이 산대.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모시고 산다 참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15년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즐거운 거죠. 바로 그런 신앙. 그래서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뭐냐? 부모님 계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땅끝이든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또 더 주시려는 어머니 한 분 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독창으로 서비스를 해야 돼. 미리 박수를 한번 독창해.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할렐루야. 그래서 룻의 효성은 불신자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모압 지방의 이방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효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할 게 없잖아요. 아마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오르바를 따라서 룻도 같이 모압 지방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이 룻을 사랑해 줬을까 느껴보면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자기 친어머니처럼 느끼기에 자기 가족들이 모압 지방에 있을 텐데 가족들에게 안 돌아가고, 자기 친어머니에게 안 돌아가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렸던 것입니다. 신앙이요, 사랑이요, 그분의 인품이요. 그분의 인품이 우리 어머니보다도 낫다고 생각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것입니다. 무슨 뭐 결혼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가난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이 룻의 남편도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죽은 슬픔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민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라 다른 민족이야. 너 이스라엘 땅 가서 살면 얼마나 그 모압 사람들 적대시하는데 얼마나 멸시받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민족도 뛰어넘어야 돼. 가난도 뛰어넘어야 돼. 죽음의 슬픔도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지 어머니에게 가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후에, 죽음 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안 되면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모님 앞에 절대 이혼하지 않고, 뭐 할 수 없이 이혼한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라. 지금까지 한 건 용서한다.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이혼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신랑 욕할 수 없고,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 남편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려고. 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 당신 있는 곳에 나도 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자, 저 손흥 목사님 부부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줘. 어저께는 뭐
우리 교인이 서울까지 신방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웃기냐 하니까 하루 종일 신방 갔다 오니까 설교 준비를 못한 거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토요일 날 서울로 신방을 하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냥 졸면서 가가지고 또 저녁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오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섭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서울에서 교인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서 신방을 갔다 와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지금 포항에도 있고, 우리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던 손집사님이 또 저 세월호 사건 거기 이제 담당자로 가 계셔가지고 목포에 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새벽기도 안 빠지던 분이에요.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목포에 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야 되겠고, 서울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전국에 좀 신방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 정말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가서 보고 싶더라고. 그분 있는 곳에 나도. 여러분들도 저 목사님 좋다 생각하면, 그래, 저 목사님 가시는 천국에 나도 가야지, 영원토록 저 목사님과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아니, 신앙생활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 친구가 있는 곳에 나도 가고, 만약에 그 친구가 야, 술 먹자, 오늘 한강에 가서 술 먹자 했는데 그날 밤 시체로 나타났으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친구를 저 천국이나 지옥 가가지고 또 보고 싶겠어? 같이 술 먹었던 친구를. 네? 우리 어버이날에 한 가지, 부모님 앞에서 술 끊으십시다. 그게 효도입니다. 아니 뭐 김권사님만 아멘하고 뭐 다른 사람 아멘 안 할까? 제5계명,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약속 주는 첫 계명이라라고는, 이 5계명을 우리들이 완성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 부모의 사랑을 누려야 돼. 사랑이 못 느껴지고, 그분의 인격이 못 느껴지고, 그분의 신앙이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효도는 뭐냐? 그 어른의 신앙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장로로서 신앙이 있었으니까 우리 조부모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셨단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한 3년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옆에서 늘 주무시더라고. 할머니 봉양하시느라고. 할아버지 먼저 가시고 할머니 이렇게 잘.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훈계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게 양반 자세로 앉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릎 꿇고 앉으시고, 항상 부모님, 자기의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모시고 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부모님 보기에,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니까, 산성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니까 늘 부모님 보시기 잘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성가 대장, 성가 지휘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드니까 성가 대장 하다가, 재정부장 하다가, 또 교육부장 하다가, 나중에는 산성교회를 짓게 되니까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위원장 또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즉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천국으로 모시고, 그렇게 그 시어머니의 거짓 없는 사랑이 며느리의 신앙을 만들고 며느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신앙은, 그 효도는 민족을 초월하고 가난을 초월하고 남편이 이르는 슬픔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옆에서 내가 살기만 하면 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분 옆에 살다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답답해, 궁금해. 나 이 사람 옆에 머물면 나는 안 되겠어. 그러나 이 시어머니 옆에 있어야만 내 미래가 열릴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얘가 나를 잘 섬기게 만들어 줌으로써 내 신앙이 저에게 잘 전달이 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오늘 좀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좀 회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 해줄까? 왜 나는
나오미 같은 그런 훌륭한 엄마가 못 돼줄까? 왜 그런 훌륭한 아빠가 못 돼줄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천국 가서 함께 상급을 누려야 되는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얼마나 불효겠고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운 거에 대한 회개가 많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그저 효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해야만 신앙이 전수되고 전달되는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싶어. 이 말은 어머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어버이날을 계기로 그들이 효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마시고, 좀 화가 나더라도 좀 한 박자 참으시고. 왜? 애들이 그러다가 금방 돌아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면 한 30년 안에 돌아옵니다. 사춘기가 40살 때 계속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외에는 우리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2장에 가서 보면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가가지고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잘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룻이 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곡식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룻이 줍도록 가만 놔둬라,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21절에 가가지고 4장 21절을 가가지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해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14절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재혼했던 룻에게 또 아들을 주셔가지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효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효도 십계명 한번 들어보시죠. 효도 십계명이 있으시 우리 효도 한번 십계명 한번 같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효도 십계명 같이 합시다. 1.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예배를 함께 드리자. 2.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3.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4. 궁금증이 없도록 항상 대화를 하자. 5.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6. 향토적인 음식을 해 드리자. 7.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리자. 8. 일거리를 찾아 드리고 운동을 같이 하자. 9.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 드리자. 10. 등을 긁어 드리고 손발톱을 깎아 드리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잘못해 드린 것, 또 같이 살지 못했던 것,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회개나는 것, 이 모든 것 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통서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